할렐루야. 우리 2024년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수놓아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이 성전 건축을 기다리셨고 원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한 중요한 것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인데, 성경 전체에서 열왕기상 8장은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메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란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와야 됩니다. 성전이 없었을 때에는 다윗이 탄식하면서 다윗 궁에, 그러니까 시온 성에 장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안치해 두었다가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1절 중간에 보니까 이 중요한 일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장들을 소집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그런 가운데에서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항상 법궤가 그 진영 중앙에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모든 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장막을 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을 뜯고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에는 법궤를 맨 앞에 두고 그리고 지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행군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이기 때문에 법궤를 중심으로 두고 법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법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일에 이 백성들이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 몰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족장들을 다 소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일에 다 동참시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자기 살찐 짐승들을 잡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셨고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저는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2024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내 일보다 내 사업보다 내 관심사보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다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2024년에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만사를 제쳐두고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 나오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런 건물 성전 봉헌하는 일에도 온 백성이 남았는데 참되신 영광의 실체이신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고 주님이 임하시는 예배와 모임과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룩한 성물들을 메고 이제 시온성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 발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 아시죠? 언약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소가 뛸 때 우사가 법궤를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을 옮기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으로 순종한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면 하나님의 노를 사지 복을 받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은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희생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피 흘리는 제사를 셀 수 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웃사 같은 그런 면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한이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여 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돌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두 가지는 다 없어지고 이제 두 돌판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만나와 같이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같이 이제는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읽는 일에 그리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진실로
알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마칠 때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사 때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사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얼마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지 제사장이 서로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여기가 하늘인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인지 땅인지 그것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여기가 천상인지 여기가 삼층천인지 아니면 죄악이 가득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세상의 어두운 그늘들이 다 밀려가고 죄악의 인간의 먹구름들이 다 떠나가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구역이 되고 선교회가 되고 모든 부서가 되고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과 소원을 응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모이는 그 일에 힘쓰고 오직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